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이고요. 23장부터 24, 25, 26, 27장까지는 이게 레위인, 제사장, 또 찬송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왕의 곡관.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23장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갈 수 있어요. 23장은 레위 사람의 사역을 언급한 건데 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뭘 나눴다고 그래요? 반열. 반열이란 말은 반차.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4장 1절. 아론 자손의 뭐가?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같은 얘기입니다. 반열이나 반차. 같은 얘기예요. 디비전. 구역을 나눴더라. 그 다음에 25장으로 가면 여기도 역시 이 반열입니다. 반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8절. 찬송하는 사람들도 역시 반차를 쭉 따릅니다. 8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를 물론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맡겼다. 그러면서 제비 뽑힌 자들은 이렇다. 그래서 24반차로 나눴다. 그 다음에 26장 1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했다. 다 반차예요. 24반차로 다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 내는 그 열심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지혜와 명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이게 뭐냐? 왜 반차를 나눴냐? 23장 레위인, 24장 찬송하는 사람, 25장 또 제사장, 23장 제사장, 24장 찬송, 26장 문지기. 심지어는 문지기들까지도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아무나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합시다. 그래서 아무나 막 뛰어가가지고 나는 동쪽, 나는 서쪽 그런 게 아니라 미리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질서라고 합니다.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열심도 좋지만 질서를 따르는 게 좋아요. 반차. 그래서 이거를 다윗이 딱딱딱딱 정해놨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도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왕들이 바뀌어도 그 반차를 따라서 계속.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거기 보면 자기의 반차를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순서를 짜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모레는 누구 이렇게. 동쪽은 누구. 오늘도 보면 성전 문을 누가 지킬 것이냐. 26장 1절에 보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함이라. 그리고 쭉 내려가요. 12절.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 반장은 뭐예요? 반차의 우두머리, 대표, 구역장, 막 그런 뜻이죠. 회장.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온대송하고 다 제비를 뽑았으니. 14절.
셀레마 동방.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스가랴 북방. 15절에 오베데돔은 남방. 그 다음에 16절 숫빔과 호사는 서방. 그랬다니까요. 동서남북 문이 있잖아요. 문. 이렇게 성전을 앞으로 이제 지을 건데 아직 안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을 건데 동서남북에 문이 있다. 문. 그러면 문을 누가 지킬 것이냐. 그것도 미리 탁탁 제비를 뽑아서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합시다.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합시다. 그냥 자원해서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해야 된다니까요. 탁탁탁 정해야 되고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순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대충 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 은혜롭게 합시다. 네,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총회는 총회법이 있고 노회는 노회법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게 정관입니다. 우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럼 정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관에 다 명시가 됐다고요. 장로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뽑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뽑아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권사는 이런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이런 사람을, 집사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모든 일들이 다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법대로, 노회는 노회법대로, 총회는 총회법대로 하면 됩니다. 일사천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 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교회도 반드시 교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그냥 우리 대충 은혜로 합시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다윗은 심지어는 아예 성전을 지키기 전부터 아예 그 질서를, 조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성전 문지기,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좋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게 성전 문지기예요. 근데 성전 문지기가 결코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성전 문지기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몇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옆에서 상주합니다. 다른 데 안 가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건 성전 문지기 허드렛 일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역이나 성전 문지기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레위인이 성전 뭘 하는 것이나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응?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소중한 사역이고, 어떤 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사역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소중한 사역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허드렛 일이고, 청소를 하는 것은 허드렛 일이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사역. 이 청소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결코 문을 지킨다고 해서 이게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사역입니다. 사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세요. 거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벳에돔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스라엘과 여덟째 부올.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벳에돔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오벳에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또 오벳에돔이 있고 15절에 보면 오벳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다. 근데 오벳에돔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오베데돔 기억나시죠? 13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어디에 실어요? 마차에다,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 아무나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레위인만 손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레위인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탁 손을 댔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즉석에서 우사를 쳐 죽였어요. 그래서 우사를 충돌했더라.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이 고민한 거예요. 야,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몇 개월 모셨어요? 3개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때 복을 주신 것만 아니라 이렇게 문지기를 할 수 있는, 다시 보세요, 가드 사람입니다. 5절 그리고 15절에 줄거놓고 이 가드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이라니까,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레위인도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복을, 문지기를 할 수 있는, 문지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네. 거기다가 13장 13절이라고 써놓으세요. 13장 13절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여호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이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예요. 창고. 이 창고에는 뭘 보관했나? 26절. 이 솔로몬이 솔로몬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번하여 드린 성물이다. 이 성전 곡간에 그런 성물들, 창고라니까요, 창고. 이 창고지기도 있었어요. 창고지기. 그러니까 29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어디? 바깥일, 성전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왕을 섬기는 일,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안, 박, 문지기, 또 창고 다 있어요. 거기에 질서를 따라서 다윗이 사람들을 다 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장을 해서도 안 돼요. 네. 또 어떤 사람이 소외가 돼도 안 돼요. 아니,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이 사람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배만 드리는 건 50점이에요. 예배 드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네.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역이라는 거, 찬양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간에 나누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맡은 일이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작지 않다는 사실을 모든 사역들이,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마른 막대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두신 것만도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충성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